그동안 우리를 무척 힘들게 했던 무더위와 그리고 긴장마 또 태풍까지도 지나가고 이렇게 좋은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제 억압과 압제 아래서 해방된 광곡절입니다. 8월 15일이죠. 바로 그날 우리의 조상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 우리 주변에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신 분들이기에 저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을 본문으로 주 예수를 존중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생찜질하고 말세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 봅시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8장 48절 그리고 49절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두 개의 상스러운 욕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너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입니다. 욕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유대인들은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는 말을 욕으로 썼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흔히 제정신이 아니군 또는 미쳤군 이런 의미의 욕설이 너는 귀신 들렸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이 옳지 아니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 중에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의 큰 명절 중 하나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도 두 개의 다른 욕을 유대인들에게 들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말을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군 생활을 동북천에 있는 미 2사단 제2공병대대에서 이제 근무했습니다. 약 3년을 근무했는데요. 카투사로서 근무했죠. 카투사는 미 육군에 배속된 한국군을 말합니다.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카투사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고 부대에 막 배치되었을 때 저희 선임들이 제게 준 첫 번째 임무입니다. 임무가 뭐냐면 영어로 된 욕을 가르쳐주고 외우는 것입니다. 선임들이 이름이나 장비들의 이름 또는 의사소통을 위한 군대 용어를 외우거나 무기나 장비 사용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그 부대에 배속된 카투사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카투사 신병들이 미군들이 욕을 할 때 못 알아듣고 웃는 꼴을 보기 싫어서 만든 전통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바로 위에 카투사 부참은 영어로 된 여러 가지 욕을 적어주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욕들을 들으면 내가 알고 있는 영어 욕들을 다 응수해라. 그래도 성이 안 풀리면 내가 알고 있는 한국 욕을 다 퍼부어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제가 제대한 지도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군대 영어나 영어 단어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가끔가다 통역을 하거나 뭐 얘기하다 보면 주어가 사라지거나 동사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만약 제게 욕을 한다면 그것을 아마 금방 알아들을 것입니다. 어느 학교 신병 때 막
한마디로 분기가 바짝 들었을 때 이건 꼭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웠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한 적도 있어요. 누구에게 이걸 듣거나 무시당하게 되면요, 참으로 마음이 상합니다. 그것이 본인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게 하는 말이라도 무척 기분이 나쁩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이런 역설을 들으시게 된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초막절은 6월절과 같이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 중에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주변 성전 주변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그 외의 시간은 제자들과 모여든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지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낮에 하는 일이고 밤에는 집에 돌아 초막에 거했지만 낮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유대 지도자들과 긴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럼 어디서 벌였어요? 성전산에서, 그 성전에서 벌인 거예요.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아시는 것처럼 추수를 마치고 거두어들인 곡식을 창고에 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로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특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에서 생활한 것처럼 낮에는 성전에서 그리고 저녁이 되면 초막에서 먹고 자면서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는 그 어떤 것들과 다르게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저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종들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바로 지금은 로마의 앞자리에 있지만 영적으로 자신들은 선민이요 자유민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저들로 분노하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종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저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온 나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데도 나를 믿지 않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그러자 저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로 욕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상사나 동료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거북한 존재로 여김을 받거나 때로는 예수나 교회에 미친 사람으로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종교가 기독교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거침들이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때문에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승진이 늦다든지 납품이 안 된다든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또는 남편이나 아내 같은 배우자로부터 너는 교회에 미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우리를 무시하는 일로 기분이 상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더 열심히 내면 낼수록 더욱 구별될 삶을 살수록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나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욕먹지 않았는가? 무시당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세상 죄를 주어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대하였느니라. 너희에게 그렇게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받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상이 있는데 작은 상이 아니야. 큰 상이니까 너희가 그럴지라도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사업이 상할지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을 먹을 때 불의를 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지 않으려고 자신이 그리스도님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둘째,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처럼 살지 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적 없으면 뒤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 살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까? 자타가 인정하고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의 재직들이, 심지어는 목회자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는 저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선은 목사인 것이 창피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사고 치고 나면 얼른 신문을 떠들잖아요. 참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깜깜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그런데 요새 장로, 집사, 권사 그들이 하는 것 보면 성도로서 어떤 때는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가 우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는 일이 비일배제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작품의 현실은 오늘 본문이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신약성서 이스라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믿는 자들, 곧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처럼 살지 않는 지혜, 곧 통찰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예수님 무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앞에 문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본문 4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시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리고 이어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줄 모르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돈이나 섹스 그리고 권력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자녀 사랑은 대단합니다. 부모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세상 사람 중에서도 돈 사랑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얘기도 돈 얘기예요. 있잖아요? 교회 왜 오는가? 갯돈 받으러 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 미국 교회에서는, 이민교회는. 근데 한국에 와보면 한국의 성도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누가 차를 좋은 걸 바꿨네, 뒷땅값이 얼마나, 맨 세상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다 예배드리면 다 집으로 다 보냅니다. 왜? 모여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일하고 세상과 똑같이 비난받는 일하고 세상 사람과 틀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오직했으면 그렇겠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주일날까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요즘 제가 전도하러 갈 때, 요즘은 뭔가 양로원에 쌀 같은 거 가져가잖아요. 제가 처음 와서 전도할 때 쌀을 사갖고 갔더니 양로원에 있는 그 대표 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개척교회에서 이런 거 사오면 저희들이 부담되면 사오지 마세요. 우리 돈 많아요. 정부 세수는 다 쌓아놓고 있고 난방비도 있고요. 쌀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면 영세민들 국가 주는 것 쌀이나 이런 거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정말 괜찮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의료제도는요, 세계가 최고입니다. 영생이라고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하다고 해가지고 암에 걸려 치료 못 받는 게, 요새 해보니까요, 제가 이제 암행어사가 됐어요. 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암행어사가 됐는데, 첫 번째 정부가 저에게 한 혜택이 뭐냐면, 모든 치료비 5%만 내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한 대로 주일날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물론 직장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직장 아닌데도 많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보다 그 세상 일하느라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일하는 것은요, 더 편안하고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일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돈을 벌려고 일하는 거예요. 돈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황금 맞는 기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에도 가여 음악이나 예술 또는 취미와 스포츠, 오락, 게임 사람도 많잖아요. 철야하자고 아무도 안 나오지만 게임하자고 밤도 꼬박 새우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에 반하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자고 왜 또 해야 되냐고 하고 얘기 꺼내자마자 지친 모드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에 반하여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어떻습니까?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나 때에는 우리 나이든 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나 때를 얘기하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오늘. 그럼 오늘 나는 그때처럼 열심을 갖고 주의를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알려 하는가? 복음을 전하러 했으니까 노 아니에요.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모이는 것들을 싫어해요. 아니,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해요. 겨우 주일날 오전 한번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그것도 빼먹는 날이 많습니다. 이유는 천차만별이에요. 또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유언 같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유월절 만찬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어떻게 사랑으로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진리로 너희끼리, 믿는 자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말이나 행동 또는 정치적 이념 같은 일로 형제와 싸우고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4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하십니다. 성서시대 유대인들은요, 때때로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의 해석이요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해석이 더 바르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진리의 전잘대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믿지 않고 따라 살지도 않는 것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봉독한 4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모두를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싶어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주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선배나 직장 상사나 부모의 말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더 존귀하신 분입니까?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또 우리는 때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손해볼 것이 뻔하지 않는 세상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서 진리를 쫓아 살기를 거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대답은 후자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의 사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쓸 것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교회에서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끄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봉독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하면 내 말, 주님의 말, 예수님의 말을 지켜 살면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뭔가 했다고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데 더 신경을 쓴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높아지고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곧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욕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처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적당히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부리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만당하기 싫어서 교회를 욕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멈추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힘쓰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려고 힘쓴다면 저들은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칭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존중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공경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은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것이면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제가 주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무시하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나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광을 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다면 그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서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 오늘 말씀이 도전이 돼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삶, 주 예수님을 존중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실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지도들에게 무시당했다는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아버지,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시하는 것처럼 살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다봅니다. 주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일로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들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존중하는 자의 삶이 있게 도와주시고 존중하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버지 인생들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들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결단을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셔서 그런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존중받고 높임받고 영광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